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 실제 계속 우리가 살면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복음의 답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요 근본적인 부분이 질문되고 또 뭔가 이게 확실하게 안 잡혀져서 두루뭉실한 요수아도 그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연약하고 순간순간 올라와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편지 1과 실제로 한번 여러분 인생에게 정확하게 답이 되어지는 은혜와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지 이게 정말 보여지면 이 문제 속에 너무나도 내 주변에 와 있는 전도문들이 보이겠죠. 다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 행복해지려고 발부딪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참 행복을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비밀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져야만 우리가 계속 힘있게 간건해져요. 지속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참 행복이 계속 확인되고 소유되어져야만.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행복이 없다. 이 문제가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 나 중심이죠. 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록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왜 행복이 없는가? 전부 내 중심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수준만큼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불신자와 비슷하게 세상이 말하는 그것으로 웃고 그것으로 울고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말이 계속 이해되고 보여져서 요 한계 속에 있으니 원치 않지만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게 노예된 상태 아닙니까? 제가 명절 때마다 돈 때문에 짜증이 나더라니까. 뭘 할 수가 없고 사람 만날 때마다 이게 막 불편해. 야, 그걸 생각하면서 뭐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고, 야, 진짜 이 믿는 사람들이 응답받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뭔가 이런 한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답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껏 베풀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도 있어야 되고,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육으로 물질로 또 섬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요 한계 속에서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하나님보다 더 높게, 아무리 언약은 맞는데 격하게 공감하고 아멘 하는데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는 안 넘어서지거든. 근본. 그러니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바람이, 내 원함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시원해지지. 그래도 저 미운 사람들이 좀 뭔가 문제를 만나야 내가 좀 시원해지고 막. 결과 있다, 결과 집착된 상태, 중독된 상태. 근데 여러분, 원리는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결과가 아니고 진행이다. 결과 이전의 상태다. 계속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런 쪽으로 너무 맞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결과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무엇을 가졌느냐, 주인이 누구냐, 상태요, 상태.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대로 보여지고
보는 것대로 결과는 오게 됩니다. 계속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돈 생기면, 아들 변화되어지면. 안 그렇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나도 모르게 자식, 사람에게 집착되어 있거든. 자식 바뀌면 또 다른 게 딱 내 집착됩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내게 먼저 시원하게 답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자식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싸움의 방법, 싸움의 원리, 응답의 여정들이 여러분 계속 바르게 정리되어지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택하셔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포도나무라니까요. 그 언약이 이해되어질 때 너희에게 열매는 계속 풍성이 더 있게 하시리라.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리라. 시작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의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경제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그 근원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요거 놓치니까 요 행복되어지지 않는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갈수록 증가합니다. 지금도 행복하지 않아서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해방되어지지 못한 상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모든 현장이.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갈수록 더 증가되고 심화되어집니다. 어른이 될수록 시대가 발전하고 모든 게 풍요로워질수록 편해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갈수록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가져다 주는 존재, 세상임금, 이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실제 사탄의 일과 마귀의 역할, 속이고 이간시키고 분열시켜서 결국은 멸망하도록 모든 것을 조장하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졸개들, 지금도 틈을 타고 생각, 마음, 상처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서 굳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존재, 이 존재가 능력의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아무도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천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19절. 그래서 사단에 타락된 사단의 영을 받는 자는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 안 믿어집니다. 계속 나를 위해 말씀 이용하지,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복음에 내가 순종 안 되집니다. 그래서 계속 안 바뀌는 사람 근본 점검해야 됩니다. 신분 바뀌었는지,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타락해서 이 땅에 공중으로 내어 쫓긴 바 되어져서 세상 풍습, 공중권세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지하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것도 무지지만 어설프게 아는 것도 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위기 앞에 내가 진짜 언약이 확실하다. 나에게 오는 문제는 나에게 전부 유익이 됩니다. 노예로 팔아도 유익입니다. 누명 쓰고 집어넣어도 유익입니다.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그리스도로 대부분이 자유롭지가 않아. 왜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사단하고 이 사단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근본 복음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근본이 안 들려. 이게 근본이야. 근본이 아무리 주입식, 과외식, 1:1 과외를 해도 이 근본이 안 들리는 상태. 언약을 듣고 있는데 알아요. 아는데 이 언약이 안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보고 영적인 상태라 그럽니다. 절대 불가능. 인간의 힘으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함께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거구나. 이걸 알고 함께하는 이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 동기가 자꾸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 동기가. 감자로 이름을 다시 바꾸든지. 함께하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늘의 그 행복 시스템이 여러분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드러난 것도 감사하고 그래 해야 내가 바뀐다니까. 문제 왔을 때 이 문제를 통해 계속 내가 강해지고 깊어지는 나로. 요게 확 각인으로 안 뒤바뀌니까요. 좋을 때는 다 좋아. 말씀 들을 때는 천사 비슷하다 이런데. 누가 내 얘기한다라면 막 교회 안에 서로 원수라. 부모가 안에 원수고. 이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왜 행복이 없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무지. 그러니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흉내내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 그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어디 안다니까. 여러분. 흉내내고 따라하고 덮어서 봐야 안다니까. 저도 제가 진짜 막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 확신될 때 많고 충만할 때 많고 너무 많았거든. 착각이라. 그 순간 그거 듣고 조금 깨달아진 이때 내가 막 물론 그런 여정들을 통해 많이 회복되고 성장됐겠죠. 높아진 만큼 안 될 때는 낙심과 좌절과 막 이 도도라니까. 착각, 흉내. 그러니까 영적인 이게 정확히 나에게 정리가 되어져서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을 만한 그 진짜 보좌의 힘이 매일 나에게 오는 그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답변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각인시키는 이 축복이 내 인생의 다구나. 나는 예배드리다 하나님께 가야지. 예배드리면서 가야지. 뭔가 내 인생에 진짜 영원한 것을 놓고 새로운 설계들이 계속 와야 된다니까요. 요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겠지, 되더라. 속지 말고 이미 구원받은 게 최고고 다 가진 건데 그 갈보리산에서부터 출발이 안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전히 상처라. 다른 건 다 랩런트 좋은데 여전히 내 자식에게는 집착되어지는 상태는. 내 자식도 랩런트로 봐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사단이 딱 그 틈을 알고 자꾸 문제 주는 거예요. 실제 흑암이 안 떠나가고 보좌의 축복하는 나라 아멘하니까 육신 질병 이전에 생각 마음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진 생각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만큼 못할 만큼 오랫동안 무너진 상태 속으로 우리 살아왔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안 뒤바뀝니다. 이걸 알아야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신기한 교회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잖아요.
이 틈이 하루 이틀이지, 이 마귀의 틈이 생각, 건강, 물질, 욕심, 자식, 저마다 나의 연약한 틈을 타고 사단은 계속 나를 반복시키는 문제 있거든.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어느 날 사로잡힌 바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못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운다고 복음 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있는데. 영적 질병. 결국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것, 돈 잘 버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그게 계속 재앙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행복 뭡니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 중에 으뜸이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참 행복 아닙니까? 알고 있는 거 말고 진짜 말씀이 믿어지고 그 근본이 믿어지고 이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상태가 이미 내 속에 있었구나. 근데 그거 계속 얘기해줘도 잘 안 들리고 모르고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근본, 근원, 그거 발견될 때까지 나의 새로운 집중, 새로운 길, 왜 담나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시대가 망하는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만 행복합니다. 그 사람들 답답해 그거라니까요. 자기는 정말 믿는데 내가 볼 땐 그 믿는 거 아니거든. 근데 자기는 믿는다고 주장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주장에 고집 말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 뭔지가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뭐 믿어지게 하십니까? 근본 문제 바르게 이해되도록 하십니다. 진짜 사단의 존재와 우리의 근본 상태, 하나님이 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조금 연약하게 만드셨다니까요.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성시키시려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복되어진 거예요. 요 정체성과 자부심이 안 나면 내 생각, 현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 안 품어집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찾아오는 미래의 불안, 그거 계속 정신문제로 다가옵니다. 갱신으로 안 다가오고.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이 믿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요. 어떤 것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주도록 주신, 그게 구원이라. 그게 복음이고 영적 근본 치유라. 나는 영적 치유, 근본 치유 이렇게 되어서 분명한 내 인생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난 후에 나, 이전에 나. 그 메시지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점검되고 확인돼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더 알게 하시려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반대라니까요. 잘하는 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계속 보여지는 그 자를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참 이 신앙생활 오래 한 위험한 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진짜 내가 이해되어진다면 내 흐름 완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일상의 흐름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문제 만나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응답받으면 다음에 또 문제 만납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 만나면 정복과 길이 보이겠죠. 더 이상 문제 안 만납니다. 사단도 안 속이고 못 속일 거니까. 문제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 서밋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실제 하나님 역사를 계속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의 원인이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다 보니까 문제 보는 시각도 기준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면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게 무엇인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환경이고 그래도 물질이고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한두 번은 속고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올 때마다 계속 잡히면 어느 날 사로잡힌다니까요. 결국 물질도 사람도 안 남고 이룬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제자도 안 남고 나도 치유 안 돼 있고 사로잡힌 상태. 요 믿어지는 참 행복이 계속 우리에게 확인되고 이것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다 보면 준비된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릇이 준비될 때, 담을 수 있을 때, 그래야 담겨진 그 증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주고 전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취가 뭔가 해결, 이룸, 뭔가 다른 것보다 더 소유, 이런 것들이 성취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성취의 개념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성취라. 갈등이, 위기가 성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집중 안 해요. 기도 안 돼요. 진짜 이 한계, 나라는 한계가 안 보여지면 말씀 제대로 안 듣습니다. 다 교만하게 내 수준만큼 듣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시는 일, 다른 거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축복이고 해결이고 건강치유지 늘 생각하던 그거. 그게 어린아이 같은 생명이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늘 질문, 궁금증.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랬냔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해결되고 치유되고 많이 소유하고 그 기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여지는 그게 언약 성취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나의 뇌가 되어져야 미래도 보이고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올라오는 내용적 문제가 보여져서 나를 바꾸고 나를 치유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행복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결국 현장의 문제는 내가 다 만듭니다. 내가 조급해갖고 사람들 다 망치고 내가 조급해갖고 일 다 그르치고 내 몸 죽어가는지 모르고 오늘의 물질이 집착되어지고 다 인생 허비하고 다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그래서 근본이 치유되어져야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생각 마음이 살아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게 일어나야만 뭐가 뭡니까? 누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취, 확인, 체험되어져야만 각인바뀝니다. 변화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누림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물질이 아니고 영적인 거고 소유가 아니고 주시는 그것 가지고 내가 오히려 살리는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어진 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치유되어진 자, 그게 누림의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계산이 안 넘어서진단 말이에요. 저도 자꾸 뭐 어릴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헌금 좀 줄일까? 많지도 않은데 좀 줄일까? 들어올 수밖에 생각이 내가 줄일 수 있는 거 이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계속 메시지 주시거든. 계산 아니고 관계다 인생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데? 네가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물질 때문에 자꾸 걱정되는 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물질이 중요하고 소중한 건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물질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거든.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버려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늘 요거는 듣는 언약이라 내 삶의 길이 되어지는 능력의 언약이 아니라 못 바꾼다는 갱신. 그래서 이 누린다는 말은 정말 나를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로 바꾸는 그 준비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실제로 보여지는 그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누림이거든. 언약 잡고 기다리는, 은혜 받고 기다리는 내 삶의 흐름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꾸는.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전도 운동은 주중에 공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전도 운동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딴 운동이고. 왜? 전도 운동에 근본에 대한 답을 주고 삶의 흐름을 영적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는 게 전도 운동이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일이고 사람이고 내 일가인데 어떻게 삶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최고 명절이지만 공예배는 더 최고 명절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작은 명절이. 어제 설날은 까치 설날이고 오늘 설.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 실제 내게 답이 될 때만 나는 정상으로 돌아오거든. 이 복음 가지고도 뭔가 상황이 얼마나 잡히고 눌리고 막 걱정되고 짜증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막 닭집 차리고 싶고 막 얼마나 틀린 생각들 많이 올라오는지. 말씀들 정상 딱 돌아와요. 보았느냐 너의 진짜 근본을. 무엇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무엇이 해결 안 되어서 네가 미칠 것 같은지. 해결됐는데도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응답의 원리, 나를 응답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자꾸 바꿔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같았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그 응답의 여정이 언약계, 옆에, 곁에 삶의 중심, 흐름이 바뀔 때,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준비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분간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져서 길이 되어지도록. 그래야만 그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자꾸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성취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평생 동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속 보여지고 확인된단 말이거든. 될 일을 얘기하니 그 말이 계속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것들 참 어렵더라고.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면 한마디도 말이 땅에 안 떨어질까? 그러니까 원인, 치유 여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자 하시는지 그 목적을 전혀 이해 못한 상태에서 계속 말씀 접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막연하게 신비적으로 막 계속 올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생각 바꿔야 되고 보는 거 바꿔야 되고 말 바꿔야 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대부분의 복을 말로 다 까먹거든. 습관적인 불신, 불평, 두려움,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농담도 계속 죽이는 거, 놀리는 거, 상처 주는 거. 그걸로 사람들이 웃고 하니까 내가 올라가거든. 학교에서 인기 좋은 애들은 주로 잘 놀리는 애들. 거기서 평생 상처받는 애들. 말로 다 까먹는데 이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다윗 어릴 때 시와 찬양과 글로 늘 하나님께 묵상하는 이 영적인 리듬이 있을 때 사무엘 제사장이 찾아왔어요. 만남의 축복. 그 만남을 통해 미션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우리 보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최고 축복 아무리 들어도 이게 확 안 와닿는단 말이야. 똑같을 거야. 네 왕이 될 거야. 안 믿어질걸? 언약이 중요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평생의 답으로 탁 각인되어지는 그 상태가 평생이 준비되고 있을 때 그때가 만남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 좋은 교회 여러분 따라가면 평생 노예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 목사님을 통해 평생의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내 상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나 승리하는 신앙이 되지. 요 교회만 되고 저 교회만 되고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시와 찬양과 글, 삶에 가장 많이 하는 시간, 누리는 시간,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이유 발견되어지고 골리앗도 이기쁘고 소년인데 막 끝없고 떡 주고 심부름 가라는데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고 무슨 전쟁통에 아버지가 악해가지고 떡을 갖다 주러 심부름을 보내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음이 알고 시대를 보라는 건 요래 되는 거지. 맞아지는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요 축복 계속 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과 실력 계속 준비하는 요 누림, 오늘이 명절이요, 오늘이 나를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점의 시간이다. 축복, 대전환. 축복으로 나를 온전히 각인시키는 그 누림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미래는요, 계속 요 응답이 현장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참된 도전이겠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매일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인이 바뀌는 것은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시스템이 나에게 만들어지는 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주인 바꾸는 거죠. 계속 여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으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욕심 생기고 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나를 맡기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주는 그게 가장 유익한 때입니다. 요 기준이 안 뒤바뀌어지면 평생 우리는 육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은 길 찾아내고 그거 인도받는 훈련, 그게 행복 시스템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속지 마시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는 요 기도의 비밀, 반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요 큰 그림과 멀리 보는 시야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하찮은 거에 가치를 자꾸 놓칩니다. 하찮은 거는 늘 하찮은 걸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을 살려서 유익한 거로 만들 수 있다면 그 하찮은 것은 평생 나의 작품이 되겠죠. 어려운 사람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좀 꺼려 한다니까요. 나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기회의 시간표다. 그 도움, 모든 도움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 도움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도움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나 보세요. 그래야만 제자운동, 세계복음화는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과 성공의 원리와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잡혀 있다니까요. 나, 육신, 현상 다 잡혀있기 때문에 들어도 실제 선택과 판단은 또 틀리게 합니다. 다르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실수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내게 더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구나.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봐야 돼요. 내가 짓지도 않는데 내 인생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이 죄성, 전적 타락, 원죄가 무엇인지가 계속 보여야 됩니다. 그때 금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충만해지도록, 주인 뒤바뀌도록,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내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새로운 출발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나와져야 돼.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사니까요.
이렇게 되어져야 모든 기준, 응답의 기준, 성공의 기준 뒤바뀝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순간의 것, 잠시 있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계속 도전되어질 때 안 돼도 상관없지만 맞는 것, 가치 있는 것에 방향을 맞췄다는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잖아요. 안 돼도 전도운동 안 일어나도 전도운동이 일어날 그 근본을 놓고 내 인생이 계속 집중되고 도전되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나중에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때 바뀌는 거잖아요. 영원한 시스템, 각인, 뿌리, 체질. 내 안에 각인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망대냐, 선한 목자가 망대가 되어져서 나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열매되는 망대냐. 그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항상 매일 있도록 하는 선한 목자의 열매란 말이에요. 내 속에 이 각인이 바뀌어져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이 변화되어진 각인이 확인되어지는 길은 나에게 이제는 다른 눈, 다른 상태가 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변화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립니다. 사도행전 9절.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전도자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강한 빛으로 아무도 못 듣는 음성을 들으니 눈이 오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그때 각인 변화됩니다. 각인 변화되어진 자에게는 또 이 음성이 계속 구체적으로 미래의 것들을 들리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 도전할 것, 들은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음성 찾아내셔야 돼요. 안 들리면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영적 상태와 영적 수준이 가늠이 되어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도전, 훈련, 회복하는 시작이 나와져야 되니까. 이렇게 각인이 변화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뿌리 내리는 여정을 걷게 하시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신다니까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훈련 중심. 그 예배 중심, 훈련 중심이란 말이 전부 여러분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훈련을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는 오고 가는 그 시간 투자가 저는 응답이거든. 훈련을 놓고 우리가 물질을 들을 수 있는 게 응답이거든. 그 물질이 어떻게 쓰인다 저렇게 쓰인다 그거 계산하고 쓰면 아무데도 못해요. 우리는 뭐 왜 다락방 먹으면 협회에다가 훈련 받습니까? 그 자체도 따지자보면 웃긴 거지. 주일 11조만 교회 성전에 드려야지. 전도운동을 놓고 드려지는 이런 물질에 대한 개념, 관념 모든 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계산이 아닌 관계를 회복하는 그 언약의 상태. 반드시 그 결과의 이후는 다르게 나옵니다. 끝까지 따지는 사람은 끝까지 따지게 되거든.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꾸 믿음을 선택하는 어느 날 보세요. 눈이 달라져 있고 주변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일을 또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게 전도운동이지. 은혜는 은혜대로 생각은 막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맞는 줄로 사람들 생각하거든. 안 그래요. 재앙 해결 안 됩니다. 주변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기도가 되어지는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체질 만드시잖아요. 전도해야지가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의 관점이 생명 중심으로 구원 역사 중심으로 보여지는 숨은 계획이 뭘까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그 보여지는 체질 되어지는 응답. 이걸로 우리는 매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 응답 주기 원하시잖아요. 되어지는 응답. 전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언약 위에 도전되어지는 자는 업의 축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바댜 가장 악한 시대의 아합 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꼭 필요하고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자는 자를 수가 없어. 내 하는 업에 영적인 비밀이 있으면 이 증거 온다니까요. 숨은 것, 드러나는 것, 미래 것 보이는데 여러분 하시는 업이 진짜 2026년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운이 좋아서 시대와 맞아서 이런 틀린 생각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막을 수 없구나. 요 증거는 시작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비밀을, 요 스킬을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어디서든 네가 살아나고 힘을 얻는 업을, 현장에 꼭 필요한 업을, 네 기능 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이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눈을, 그래야만 미래 경제가 너를 따라오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업의 300%를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39장 2절, 41장 38절 그 업의 축복을 받아 기도 300%, 당연, 필연, 절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 말이야, 달라 말고 왜 그런지 이유가 보여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원인, 당연하구나. 나에게 찾아온 이 당황스러운 일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당연하구나. 알면서 미정 내가 놔두고 있던 것도 많고 모르고 내가 계속 잡혀있던 것도 많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바꾸시는구나. 당연하구나. 감사하구나. 지금 내게 필요한 시간표.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 그래야만 꼭 필요한 것, 미래 되어질 것, 절대 것들이 보여진다니까. 이거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만 되면 어디 가도 무시 안 당한다니까요. 당연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말을 자꾸 해. 직장에서도 뭐라 하지. 자식도 싫어하고 가정에서도 불통이고. 당연한 거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당연한 게 안 됩니다. 참 괜찮은데 사람 알면 알수록 가까우면 갈수록 굉장히 물질에 집착되어져 있고 자식에게 집착되어져 있고 뭔가에 다 잡혀있는, 평상시는 좋은데 그 부분이 딱 맞아지면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현장 저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당연하지 않거든. 당연히 돼야 된다니까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정상으로 우리는 먼저 세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300% 응답. 물질 사람은 다 와 있습니다.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7가지 포인트. 이걸 보려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다시 루스드라 현장으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 그 한 사람 뒤에는 한 지역, 한 민족, 한 국가 연결되어지는 전도운동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너무 우리 생각 이거 진짜 사기꾼 장사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자꾸 뭐 어렵다, 부흥, 전도, 그 어떻게 보면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안 채우셔도 그 한 사람이 최고의 부흥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이 응답이 우리 자녀 그 한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흐름, 바통의 흐름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언약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적인 언약이 아닌 생명의 언약, 능력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싸우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주간 되어지게 하셔서 참 행복의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시대를 회복할 분명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정복의 축복을 확인할 택함받은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관계된 모든 현장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